오늘은 거룩한 제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와 예배의 회복을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영혼이 부르짖는 그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나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너진 제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떤 죄를 범하였고 너는 어떤 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크고 그 죄는 작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 즉 상한 심령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고요. 18절에서는 이 개인의 회개를 통하여서 시온이 다시 세워지는 것인데, 이 시온이 세워진다는 것은 곧 개인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를 세운 그곳,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제단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신비로운 예배의 형태나 어떤 신령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거룩한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실 수 있는 제단을 쌓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의 구조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가 절기 때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해마다 3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진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땅의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위로
하늘의 존재로 세워지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바로 번제를 드리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곳에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아무 곳에서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제단 쌓는 것도 정하여진 곳에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뒤에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명기 16장 16절. 여기서도 보게 되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러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것, 헛된 것, 무익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니까 우리가 뭐 헌금을 드려야 되나? 제물을 드려야 되나? 물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 때마다 주신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얘기는 형식적인 예물을 드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8절 말씀이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주의 뜻을 행하여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고요. 바로 이 얘기예요. 주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주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상 9장 25절 구약의 그림으로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자,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감사 제물을 드리고 이제 분향을 했습니다. 여기서 분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연기가 피어 올라가다라는 의미예요.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그림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연기가 제물이 태워져서 연기가 나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이 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태워짐으로써 연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즉 그 연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흠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죠. 마치다.
이게 뭐냐면 샬람이라는 단어예요. 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안전하다,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샬람이 여기서는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다로 쓰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갚다, 행위대로 갚다, 이게 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샬람이 되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진멸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제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20절부터 다시 볼게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제단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물로 가득한 거잖아요. 홍수라고 하는 것이 물로 가득한 땅 것에서 이제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나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우리의 심령하고도 다 관련 있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물이 물러나가 마른 땅이 나올 때에 비로소 제단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아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정결한 짐승 그리고 새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연기를 이제 흠양하시게 되는 것이죠.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향기를 받으시잖아요.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했을 때 이 향기가 뭐냐면 레하흐예요. 레하흐가 무슨 얘기하고 같으냐면 루하흐예요. 루하흐. 영, 숨, 공기, 영. 그러니까 이 향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로 보시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으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 이 그림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 책망하심, 훈계하심을 따라서 상한 심령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시편 51편 17절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물론 이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에 노래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하고 통회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산이 부서지고 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고 깨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운 가루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의 그림으로 보자면 불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된 몸이 완전히 깨지고 태워져서 소멸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죽음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약의 그림으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사는 다 예수님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가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배설물 같은 육신의 것을 완전히 소멸하시는 십자가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후반부부터 보게 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이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즉 심판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키질을 하는 거잖아요.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불로 소멸하시는 작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됨을 태우는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즉 뭐예요? 이게 번제, 희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그림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오르는 계단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오르는 계단이에요, 계단.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의 그림을 보게 되면 거기 계단이 나오거든요. 그 계단의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올라오는 이런 계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계단은 회오리예요, 회오리. 회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람도 뭐예요? 회오리 바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계단,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상승한다. 알리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그림은 뭐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는 서로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하게 되죠? 소돔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선택하게 됐을 때에 15절부터 보게 되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에 티끌 같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는 것을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은,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땅에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르. 땅의 아파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땅의 흙으로. 거기서 흙이 뭐냐면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많은 것을 물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티끌과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은 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로 만드셔서, 고운 가루로 만드셔서, 상한 심령으로 만드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티끌이고 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령을 하나님께 멸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보아 지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은 바로 자신이 깨지고 부서진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어떻게 회복하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을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이제 그 아들을 바치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며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시온의 제단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씨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문의 대적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수를 진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임하여서 그냥 원수를 싹 몰아내는 것으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제단을 쌓음으로써 나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제단을 쌓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타나가 뭐냐면 라예요.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비로소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은 아무 곳에다 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여기다 쌓아라 저기다 쌓아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뭘 얘기해 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제단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얘기고,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뭘 할 수 있다?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환상이나 영적 체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도 물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도 하는 것이지만은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다시 처음에 그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해마다 3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전에 하나님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영적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단을 쌓음으로써 성령과 불 세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역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엄청난 사실 환상이나 어떤 영적 그림들로 우리가 사실은 이 보는 말씀이 되지만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강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회오리 바람, 이게 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 책망하심은 우리 가운데 불칼로 임하시는 거예요. 불칼. 그럼 이 불칼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시고 쪼개셔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이게 날성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날의 날성검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사예요, 바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짓 제단이 쌓아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제단이 쌓아진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바벨탑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것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단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는 어떠한 제단을 쌓았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당한 상황을 따라 또는 형편을 따라 내 마음대로 예배를 광야에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처럼 여기지는 않았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광야라고 했을 때에 이 예배드림이, 이 말씀의 나눔들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이 바벨탑이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중적인 신앙의 구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올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우리는 이 제단을 쌓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어둠, 우리 안에 더러움, 그것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까지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